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세 가지만 들어주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속으로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또 난 소원 없어요, 다 만족합니다, 이러지 말고, 예.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세 가지만 들어주겠다. 아주 가난해서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하면서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 거지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 세 가지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의 첫 번째 소원이 있는데 그는 뭐냐면 이 깡통 좀 금맥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이 깡통 좀, 구걸하는 깡통 좀 금으로 도금해 주세요. 두 번째 소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밥통이 아니라 페인트 깡통이거든요. 미제 스테인레스 깡통 하나만 구해다 주세요. 두 번째 소원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소원. 세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남들이 먹다 버린 나무 젓가락으로만 이걸 파먹었는데 저에게 스테인레스 수저 한 통만 새 걸로 주세요. 세 가지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어요? 예? 이 거지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깡통에 좀 금도금을 해서 좀 번쩍번쩍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페인트 깡통이 아니라 미제 스테인레스 깡통으로 구걸했으면 좋겠고, 남이 버린 일회용 수저나 혹은 나무 젓가락으로 아니라 스테인레스로 된 수저 한 벌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꿈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거지의 눈높이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도 바로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과 더 큰 일들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마음도 생각도 거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얼마나 부절것없고 또 연약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관점을 하늘을 향해서 좀 더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을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요 하나님의 품에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저 우리가 금으로 도금한 깡통 하나면 만족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을 더 높이 그리고 더 하늘에 다다를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꿈과 그리고 하늘의 관점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의 관점과 눈높이가 좀 더 높아지고 하늘을 향해서 더 나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3개가 있어요. 초대장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장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는 초대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초대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의 초대장을 받고 거기에 응답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응답하지 못했다면 이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초대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 주는 초대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을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명으로의 초대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인도해내라고 하는 그 인도자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어부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로 생명 살리는 그 구원하는 일, 전도자의 길에 이 베드로를 불러주시기 위해 그 사명의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수도원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수도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후에 수도원 원장보다 혹은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다른 어떠한 수사들보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라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의 초대장을 인생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오후의 예배 시간에 그것을 발견하고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초대장이 있고 사명의 초대장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초대장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초대장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초대장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초대장,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통과해서 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초대장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으로의 초대장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부터 세 가지 중요한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초대장, 사명으로의 초대장, 그리고 영생으로의 초대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인생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비둘기가 메신저로 편지를 전하고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미떼가 그의 아들에게 요나라고 이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아마도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름은 사사로이 그냥 주어지는 이름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름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 요나를 요나라고 이름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요나라 이름 짓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나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그 안에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구원과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이럭저럭의 신앙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보통의 아버지 아들로서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위해 다시금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야 요나야 부르는 것처럼 저 뒤에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른 것은 떨기나무 속에서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가던 모세의 길을 돌이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자리에 참여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어디에서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런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글쎄 연예인이 글쎄 이러이런 일이 있었대. 걔네들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금세 이혼할 거야. 맞아 걔가 어쩌고 이런 것 있죠.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야, 누구는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모르는데, 야, 어떻게 그 사람은 그걸 알았을까? 나에게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지?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역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에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요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데에 요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대신 사명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사명을 구분할 수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꿈은 뭐냐 하면 무엇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느냐 하면 나 자신에게 바탕을 두고 있어요. 내 자신의 꿈은 내 소유와 관계되어져 있고, 내 욕심과 관계되어져 있고, 나 자신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내 꿈이 선교사로 가건 뭘 하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꿈꾼 것이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꿈 혹은 야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명에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드러냄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사명은 그래서 뭐가 기본이 되느냐 하면 부르심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콜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에 의해서 분명해진 것,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자, 그 분명한 차이는 뭐예요? 소명은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른 사람이 있을 때에 불림받은 사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내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밖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셔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게 된 거예요. 내가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나는 이런 일을 이루어내야지. 그래서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유욕과 욕심과 그리고 유한한 가치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바탕을 두느냐 하면 우리는 모두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뭐에 기본을 한다고요? 부르심에, 소명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나를 불러주신 분, 곧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 이루시려고 하는 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야망과 자기의 꿈과 그리고 사명이 부딪히는 삶을 살아요.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요나가 어떻게 하지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백성과 그 도시의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할 줄로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알았습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런 놈들은 죽어야 되는데, 저런 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놈들까지도 구원하려고 나를 사용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사명이 없었어요. 이 사명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도, 섭리를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감정을 떠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했을 때에,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함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초대장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그 말씀에 따를 수도 없었고 순종할 수도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감정과 정서를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의 문제입니다.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우리 풀고 기쁨으로 같이 지내자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조금 있고, 알면서 뭘 물으세요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다가가고 두 번 다가갔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여기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 때문에 요나는 실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과 정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도 사랑해. 왜 얘기를 안 해요? 부부일수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왜 그래도 사랑해요? 마음 같아서는 도저히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하고 쑥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네? 성경에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다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는 저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도 한승질을 하거든요. 한승질. 그러니까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80년 전에. 그렇죠? 그런데 80년 전에 욱하는 그 승질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 그리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욱하는 성질이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는 지팡이를 팍 바위에다 내려쳤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혈기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는데 너의 분냄으로 그것을 하지 못한 그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서를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따라합시다. 나의 감정과 정서를 극복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왜? 모세가 몇 년을 연단했다고요? 80년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아마 81년째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81년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가 방금 목사님 말씀 듣고도 혈기를 냈느냐고,
가서 또 혈기 내지 말고 그래 내가 81년만 기다리자. 그 모세도 80년을 기다려도 안 됐는데 내가 좀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고 나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과 정서를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내가 감정과 증서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정서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예수를 생각한다. 예수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 안에는 시기와 의심과 자아가 꽉 차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정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인가?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는 시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똑같은 종인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를 비추어 봐서 이야기한다면, 야,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권사고 똑같이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왜 목사님이 미국 가면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쓰다 하면 1달란트를 주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말씀을 해보세요. 나는 1달란트 부담도 적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산뜻해 가벼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분 나빠요. 속상합니다. 서운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1달란트 자체도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내 것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날 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종들도 많았어요. 왜? 도합 8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3사람으로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다 가시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얼마나 교회가 어지럽겠어요. 근데 광고 한 번 하지 않고, 부탁하지 한 번 하지 않고, 얘기하지 한 번 안 해도 늘 월요일날이면 오셔서 교회 주변을 다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제가 눈물 날 만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저런 분의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누가 인정해 줬기 때문이에요. 칭찬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큰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영성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합시다. 소유합시다.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자꾸 흐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 내 안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찼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명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은 무엇으로 갖춰지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따라해서 해봅시다. 말씀, 기도. 네.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요. 우리가 다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보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외웠습니다. 외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과 삶 가운데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서정주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계 2000개의 뭐냐면 산 이름을 외웠어요. 산 이름을. 아유,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딸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2000개의 산 이름을 외워서 어디다 쓸 거예요? 네? 아니,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가? 차라리 2000개의 성경 규절을 이었다면 그는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치매를 예방한다고 산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 능력과 권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외우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가대가 계속 그 악보를 보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지휘자 잘 만난 줄 아세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4년 동안 했었습니다. 4년 동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다 외워서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86년도에는 저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다 외우세요. 성가대 이거 외우는 것 때문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 외우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 그냥 지휘자도 외우고 다 외우고. 제가 대부분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떻게 하냐면 외운다라고 생각해요.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썼느냐 하면 제가 군복무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면 40km 행군을 했습니다. 밤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40km 행군하는데 매일 그냥 가면 좋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2시간 동안 내내 찬송하는 거예요. 12시간 내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12시간 하는 건 어려워도 12시간 찬송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하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여러분, 호흡을 얼마만큼 참을 수 있지요? 네, 얼마만큼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죠. 잠수복을 입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전복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그게 한 10m 정도를 잠수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숨을 꾹 참고 10m를 내려가서 이 성경책보다 더 큰 전복을 따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 따는데 올라오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3분이면 저는 돌고래 수준입니다. 물개 수준이에요. 물개가 3분에서 5분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는 몇 초냐면 30초에서 40초 내외예요. 그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큰 오리발을 차고 있기 때문에 툭툭 차고 내려가면 4초면 10m를 내려가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따가지고 올라오는 데까지 다 합쳐봐야 30초면은 밑에서 먹고도 올라와요.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그런데 호흡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이 둔하여지고. 입이 둔해져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여행 가느라 3박 4일만 쉬어봐요. 어떻게 되죠?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입이 둔해져요. 입이 둔해져.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워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요. 자주 해요. 그래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가깝해진다고요? 어떻게 가까워진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되 수다 떨듯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 깊은 것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에 그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구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고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다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공급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초점을 유지한다. 네, 초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명한 곳을 바라보고 갑니다. 저것을 향해 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는 마땅히 그 감정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 말이 됩니까? 그런 놈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게. 나는 도저히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거 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하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결단하고 갔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보지 않으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눈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흐트러지고 갈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명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요나의 이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패를 거듭하지 말라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극복하고, 또한 좋은 온전한 태도를 가지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보게 하신 초점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무엇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말씀에.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몰라요. 이런 거는 녹화했다가 좀 영원히 대대에 남겨놔야 돼.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저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가운데 목사님이요 이럴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디 갔더니 그 무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천만의 말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는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목사고 건강한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사명의 초대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335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랬네 저랬네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식사하신 후에 모여서도 이야기할 때에 은혜와 복된 소식을 나누지만 그렇지 못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반드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소예배당으로 모이세요. 소다방이라고 할 뻔했네. 일주일을 교회를 떠나왔다니 이렇게 다방에 간 적도 없는데 말이 헛나오잖아요. 이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 소다방이 아니라 소예배당에 그것에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테이블 틀어놓고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읽어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소리내서 읽어요.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통독하는 게 돼요.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입술로 말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조사했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어지는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좀 더 과감하게 모험을 좀 하면서 살았을 걸. 나는 그냥 이것만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과감하게 좀 모험도 좀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자신이 후회하는 많은 것 가운데 가장 큰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좀 더 모험 정신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안 했던 것도 좀 해보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좀 더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노인 어르신들의 후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을 바라보세요. 애들이 게임에 미치면 밤을 며칠씩 새도 어떻게 해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 노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아니,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노름과 게임에도 그런 열정에 빠져드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토록 소중한 부르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군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바로 그럴 때에 늘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생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마귀가 싸구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에도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 손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변 한번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일으로,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은혜의 말과 섬김으로. 사명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에요. 동일한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하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에게는 지오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안 사람이에요. 어느 날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불렀어요.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너는 네 사명이 뭐냐?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주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지오반니가 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술집을 데려갔어요. 술집에 가서 보니까 술집에 실내 장식품으로 멋진 조각품들이 있는 거예요. 저것 좀 봐라 그랬더니 와, 누가 조각을 했는지 정말 멋지게 조각을 했네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훌륭한 작품이? 술집에 있어요. 술집을 장식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를 데리고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성당을 데리고 갔어요. 성당에 갔더니 거기에도 이런저런 예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술 작품이 술집에도 놓여져 있고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술품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품위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미켈란젤로가 보고 배우고 체득하게 됩니다. 너는 어디에 놓이는 작품, 어디에 놓일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술집에서 술주정하고 술집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조각품을 만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에 쓰이는 성물을 조각할 것인지 그가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은사들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들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바로 그 음식을 잘 만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2번씩 밑반찬을 만들어요. 그럼 그 밑반찬을 만들어서 그 다음 좀 더 어린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뭘 하느냐 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주변의 어르신들, 홀로 사시거나 혹은 부부가 사시거나 이 밑반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해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나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니까 누가 재료만 대준다면 내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내가 음식 재료는 내가 될게요. 어느 사업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2번씩 재료를 사다 주면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나는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잠깐 나와서 내가 한두 집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그렇게 할게요. 이런 분들이 20몇 명이 모여가지고는 점심에 모여서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똑같고 세상에서도 그대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합니다. 뭐냐 하면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고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가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사라졌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음식을 달라주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재능이 영혼 구원을 위해 쓰여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한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잘 할 수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사명과 장점을 발견하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은사를 봐라. 샤프라고 하는 첫머리를 따서 영적인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트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는 데 마음이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사하는 데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열정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빌리티예요. 능력이에요.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 돌아가라고 하는 여인은 여인이었지만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손재주가 더 좋았어요. 바느질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옷을 깃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최초의 여제자라 이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퍼스널리티예요. 다 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익스피리언스예요. 내가 그동안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 있죠. 이 경험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뭐 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모세와 그리고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전직이 똑같아요. 전직이 뭐예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하는 일이 뭐지요?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들이 무엇을 푸른 초장 맑은 시내에서 먹고 살찌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것이 목동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 목동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왜? 지도자의 역할도 똑같아요. 대통령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외부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목동이 하는 일이나 지도자가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 그냥 경험이 아니라 오늘 그로 하여금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훈련되어진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가만히 뒤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것 가운데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감정을 극복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늘 일정하게 영적인 수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고 뜻하심도 알지만 나의 감정, 나의 정서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질 좀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을 저 복종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수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쓰고 인도하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 쓰고 인도하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들을 말씀만에 계신 날도 더욱 쓰고 인도하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고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눈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볼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간절히 들고 나오기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쓰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러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온 인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있어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 쓰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른 태도를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 내 마음 속에서 깨끗이 제하여 버려주시고 의심의 마음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는 모든 시기와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거나 갈라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미시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삶을 삶을 하시고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요셉에게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사명의 초점장 아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의 꿈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른손을 크게 들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애가 친척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축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에 축복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일궈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러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만나보신 아브라함과 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을 나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보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믿음의 사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스도 귀한 왕처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런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뛰어넘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기에 넉넉한 영적인 능력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와 질투는, 의심은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향하여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